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차가 지금 폐차된 거 아시죠? 갑자기 그 심장 뭐야, 그 엔진이 고장이 나갖고 이게 수리를 해서 써서 하는 것과 어떻게 하는 것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폐쇄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아시는 목사님들 걱정하시죠. 차가 없는데 어떡하냐.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정작 저는 걱정보다는 뭐 지금 없으니까 이제 없는 대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걱정들을 해주시고 또 기도하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주 정도 됐는데 그거 아세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가 어느 목적지에 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고 풍경이 보이고 그리고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이어폰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핸드폰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뭐 이렇게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또 그러느라고 이제 낄 때도 있어요. 근데 가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어요. 핸드폰도 안 하고 이어폰도 빼고 딱 하면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봤거든요. 야, 한결 같아요. 다 핸드폰을 봐요. 안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신문 보는 사람이 있었고 책 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렇게 주위에 대화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주위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모습이 달라졌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핸드폰을 합니다. 뭐 그 속에서 책도 보고 하겠죠. 많은 것들이 그렇게 환경이 변했는데 잘 몰랐죠. 그런데 어쨌든 불편함이 있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봤을 때에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어디를 가게 되면 조금 시간을 좀 일찍 움직여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교통 체증이 없어요. 대중교통은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 체증이 없어요. 사람이 많을 뿐이죠. 그런 부분들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무엇이 없다라고 그것이 나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모습 속에서 적응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참 은혜다라는 것들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에 그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저 많은 교회들이 하는데 뭐 안 하시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뭐 여러 목사님들도 거기에 나오시기도 하고 간증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간증자들의 대부분의 또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주된 내용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제가 없더라고요. 다른 뭐 주제가 다르고 본문 말씀이 틀리고 대상이 그 간증하시는 분들 설교하시는 분들 틀리는데 중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갑니다라는 그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번 달 주제가 여호와 삼마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멀리에,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에 내가 맞닥뜨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가 11월을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뿐입니다. 그 부제로 저는 한번 그것을 부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예요? 간섭이에요. 누가 나의 일에 조언을 해주고 또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것이 여러 번 되면 뭐냐면 싫어요.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아무런 말 하지 마세요. 부모님조차도. 아무런 말 내가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하는 게 바로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안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합니다. 또 개척을 해서 목회를 지금 해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좋죠. 근데 그것이 매일 듣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섭이 돼요. 그러면 싫어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요. 되도록이면 피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려 그러면 다른 주제를 하는 거예요. 싫은 거죠. 싫고 좋음이 정확해요, 지금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가 싫으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여러분,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만남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이죠. 우연치 않게 어떻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다음 주에 선교지로 떠납니다. 저랑은 일면식도 없어요. 잘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통해서 그냥 이제 이분이 선교사로 다시 선교지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들어서 기도 가운데 저희가 선교도 하잖아요. 또 대만도 또 여러 가지 곳에 선교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조금 어렵고 아직 미자립 교회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비를 준비해서 저희가 얼굴을 못 보니까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우연치 않게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금요일 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2시간 넘게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사역했던 거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부분들을 대화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저희도 대화도 하고 저희는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하는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선교사님.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대화케 하신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사람이 계획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분을 처음 만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분의 이름을 처음 들었고 처음 만났고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만남을 하시고, 만남을 주선해 주시고, 또 그 만남 가운데 대화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소망을 두고 함께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함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이 그냥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우리 유상보 성도님 같은 경우는 팀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겠죠. 대화하겠죠. 그것도 좋은 대화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만 이게 중요하죠. 근데 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뭐냐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주여.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게.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달라요. 그럼 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도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죠. 달라요. 위로하고 기도할게. 어떡하니? 라고 하면서 서로 감싸 안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개입함에 감사함으로 어떤 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보는 것 같지만 다 평가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는 교회들이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평가될까요? 평가돼요. 평가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고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평가는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고린도서를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이 고린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곳에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그것이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생기니까 그곳에 어떻게 돼요? 복음이 심어지고 말씀이 심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갑니다. 리더자들을 세웁니다. 구제하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선교하고요. 많은 자들을 돌봅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다른 것이 없어요.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 주변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다르네. 핍박을 하면서도 말해요. 저 사람은 다르네.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네.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하심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심었다라고 말해요. 뭘 심은 거예요? 사역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그들을 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누가 세웠다? 사도 바울이 세웠다. 심었다. 여러분들 사과를 얻기로 사과를 먹으려면 뭘 심어야 돼요?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것을 내가 거둬들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되게 축복의 말씀인 축복의 말씀이지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심었는지 하나님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 당연해요. 차고 넘치게 심으면 차고 넘치게 거두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그곳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함을 심으면 그 소망함을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심게 되면 그것을 내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슨 계획을 할 때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려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인성을 또 그들이 참 많은 그 겸손함을 많은 것들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또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키워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 부모님이 보여준 게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심었네. 야, 그거 어떡하지? 이게 잘못 거두겠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심으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돼요. 잘못한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귀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심었는데 가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뭘 줘야 돼요? 물을 주어야 돼요. 제때에. 저도 여기 이제 식물이 있지만, 여기도 꽃도 있지만, 물을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이 주면 썩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들 이 아볼로는 그 바울이 심은 곳에 물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역할입니까? 여러분 이거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 가운데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가정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거 소중합니다. 부모는요. 또 아버지는요. 그냥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자녀들에게 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역할이. 그런데 교회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의 사역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심은 것, 아볼로가 물을 준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그는 가는 곳마다 심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물을 준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그 많은 것들을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동체를 세운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번성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심은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신이 물을 준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하는 거는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심었습니다. 계속 심었어요. 근데 그는 뭐예요? 순교했어요. 보여지는 사역은 끝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순교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들, 유대인들, 그 로마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요. 믿게 해요. 아니, 보여지는 것에는 끝났는데 그 후로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이 아볼로의 역할이 어느 때까지 했을까요? 그의 사역이 또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나도 없는데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가 끝나요? 내가 없다고? 아니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제한적인 것이다. 자기가 할 때. 그런데 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많은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이 많은 것들을 지식이기 때문에 심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심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정 가운데 세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사역자의 역할로, 그 속에서 우리는 사장의 역할로, 또 직원의 역할로, 또 부모의 역할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심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심는 심는 주체도, 그 보여지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아볼로 마찬가지죠. 물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물을 붓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셨으니까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물을 붓는,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그것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게 해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은 더 그것을 강조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는 이 사도 바울, 물을 주는 이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식물들에게 물을 많이 준다고, 영양분을 많이 꽂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여러분들 40년 동안 있어야 됐어요. 그래야지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심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물을 주시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의 40년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개입,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 그 다니엘 기도에 이제 간증자가 우리 개구먼 여기 나와 있듯이 정선희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간증하셨어요. 나중에 뭐 인터넷으로 보면 다 순서가 있으니까 다 나중에 들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 마음이 울렸던 부분이 뭐냐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많은 것들이 자신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예요? 살고 싶어요 라는. 여러분, 살아있는데 살고 싶대요. 여러분들, 그것을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목회자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목회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이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심겨지는 거 내가 사는 거예요. 물이 나에게 때를 따라 나에게 물을 주시는 거,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싶다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한 주간 나의 입술에서 참 많은 것들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 한 주간의 그 말, 수많은 단어, 수많은 문장, 수많은 그 표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표현은, 한 주간의 문장은, 한 주간의 단어는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그리고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라는 그 말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가 잘못을 깨닫고 그가 회개하며 자신이 불이익을 얻었던 것을 나눠주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 같지만, 그 만남이 작은 만남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개입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개입하시며, 그 자금에 개입하시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만 장군은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지만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개입하셔요? 어린
종을 통해서 그 나아만 장군을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 어린아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싸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을 했는데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블레셋의 장군 하나가 나와갖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합니다. 야, 너희들 막 조롱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왜 나와 싸우지 못하냐. 나와라. 1대1로 싸워서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승리하자.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에게, 그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 개입하셔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대함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교만함을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바벨탑이 그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개입하셔서 흩어버리셔요. 그 교만함을 깨부셔버리세요. 금방 전까지만도 서로 이야기하고 막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단절돼요. 하나님은요,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개입하시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너졌던 성이 다시 재건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개입의 통로를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장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동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또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들은 밤새입니다. 자녀가 열이 오르면 어때요? 밤새 그 아이의 옷을 벗겨서 어떻게 돼요? 물수건으로 그 몸을 닦으면서 열을 내려줍니다. 자녀는요, 아파서 그냥 울고 불고 그것만 합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플 때에 더 아파하십니다. 열이 오르는 것을 밤새 씻겨내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내가 있는 그 모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내 삶에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원하는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에,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